생각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5절부터 봅니다. 굳이 이제 제목을 정해달라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비교됩니다. 그 말씀 5절, 6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올 때는 기억하세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평안의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것이, 참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예요.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이런 것도 조금 잘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갑자기 찾으려면 안 돼.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짐을 다 벗게 되었어요.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나의 죄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를 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십계명부터 보면 말이에요. 십계명이 발전하면 신명기나 민수기로 가면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라가 한 2가지 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가 한 8가지 돼. 결국은 근데 그 모두 하라고 하는 것이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든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유익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하면 구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육신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 읽어주세요. 9절. 자,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그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천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좀 자신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훗날에 보면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함이 있어요. 왜? 우상에게
머리가 밟혀버려. 요것도 그대로 알아두세요. 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는. 그러면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차지하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럴 때 모든 인생은 자기 마음과 몸으로 받아야 돼. 이것이 육신이에요.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받아야 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마음으로 받으면 늘 눌려있고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고민하다가 몸으로 번지기 때문에 몸도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회환이라 그러죠. 눈물 날 일만 생겨요. 계속 울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 같은 것이 뭐 살아서 무엇을 할까?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도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지 않으면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열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늘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여러분 그 종교생활 하는 것이에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 있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우상숭배하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서 제일 언급하기 싫어하는 인생들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꾸 바뀌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봐 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눌린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해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승리하여야 되는데 매번 이런 것에 번번이 눌리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들 생각하다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인생이 열리질 않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불이라도 질러버릴까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 다음은 감당도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산불 사태가 생겼을 때 원주에 계신 어떤 분 한 분은 뭐 아파트 앞에서도 불 지르려고 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불이 임하면 말이에요. 세상 것이 다 타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불이 붙으면 말이에요. 정말 어두움 속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인생 배설물들 다 타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에서부터 12가지 다 내어줘요, 여러분. 다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 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기질마저 바뀌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눌려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자기보다 반드시 단계가 낮은 쪽을 향해요. 반드시 단계가 낮은 쪽을 향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며 사랑을 잃어버려요. 우상숭배하며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악한 정욕과 탄심 때문에 우상숭배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가짜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짜 사랑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로할 것이 필요해요. 그 위로할 것이 뭐냐?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돈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정신이 빈약해질 때 여러분보다 창조의 단계에서 낮은 것들에게 매달려요. 가령
사단이 대중문화를 통해 올 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붙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밤새도록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 현상들이 눌림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신은 말이에요, 이렇거든요. 자신은 그냥 조금 보고 자야 되겠지 이러는데 그 일 빼고는 다른 것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거의 떠나간 상태, 소멸되어 가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게으르고 그냥 악해지는 것이, 악해지면서 눌리면 말이에요, 약간의 중독 증세, 가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자주 기도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자꾸 자기보다 단계가 낮은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달이 지나가면 요금이라도 내야 되겠죠. 요금이라도 내야 되는데 요금 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그거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가 있을 공간이나 쉬어야 될 공간이나 이런 것이 있고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사야 되는, 그런 것을 매매해야 되는 돈이 필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의 노예가 되어가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의 본질이에요. 가짜 사랑을 차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 5절 현상이 반드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계속 눌리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쉬우니까 스마트폰 본다. 그냥 자기 전에 피곤하니까 스마트폰 본다. 자기 전에 피곤한데 왜 스마트폰을 봅니까? 그냥 자면 되는 것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때도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또 그런 것에 눌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사업의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탁월한 경쟁 상대들, 경쟁을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준비된 사람들하고 여러분 비교되기 시작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뀌어요. 마귀는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대중문화 속에 천천히 심어놓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기초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육신의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러면 말이에요, 이 기본을 가지고 얘기할 때 또 성령 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구원을 믿고 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와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사람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 보면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 이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물질도 회복되어 버려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 영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런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면 말이에요,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려요.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요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에서 말이에요, 새벽 성회에 나오는 것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죄로다 이러면서 쓰러졌을 때 자다가 일어나면 잠은 잘 잤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뭐 마음으로 화도 내고 그러고 출근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제일 마지막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위의 것을 사모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뭐 이런 단어들, 회개하라, 교회 질서를 따라 살아갈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에요. 오히려 진부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미개인 취급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순종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은 첫째 당짓고 무리지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인사나 기본적인 예의범절이나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나타나고 교회 질서를 어기면서 자신들만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어떠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얼굴은 늘 굳어 있어요. 늘 굳어 있고 불평과 원망이라고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는 다녀야 돼요. 왜냐? 혹여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발생할까 이러면서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회개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요. 특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럴 때 말이에요. 온갖 핑계는 교회에다가 다 미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비밀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반잠 안 자고 스마트폰 하고 길거리를 가면서 스마트폰 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잘하고 싶다라고 늘 고백하는 거. 그러면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인생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세상에서 경쟁하려고 하니까 경쟁할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줘도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린 상태가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10년, 20년 가버려요. 금방 자신들은 무엇을 해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냥 베드로 사도 속이고 야고보 요한 사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끔씩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순종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였으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걸 또 교회로 바꿔버려요. 이런 단어를 교회로 바꿔버리면 이게 또 멘트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만 내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부모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지 않는 이것을 자신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 스마트폰을 보고 배운 건 그거밖에 없어. 어눌하게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여도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오죽하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할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 자리는 충만한 예배의 자리인 것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나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은총을 받고 그러는 것이 기본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을 쫓다 보니까 예배드리면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나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척만 하는 것이에요. 헌신봉사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혹여라도 나중에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면 복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물질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람을 밀어내요. 자리 잡고 성장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돈으로 미혹하다가 안 되니까 원수되어서 밀어내고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된다, 부흥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걸 아이들한테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인사하는 법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몸이 늘어져요. 흐느적거리고 하기가 싫으니까 머릿속에는 가짜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결핍인 거죠. 결론은 결핍이에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결핍이 더 심해지는 것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곤세가 함께하여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살아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100%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행복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있고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내일 모레 아이돌로 데뷔하는 아이들이 설교 한번 듣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임 목사님 적견이 있다고 신청해 갖고 와서 목사님 이상하지만 저 원더걸스로 데뷔하기로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실제 사건들이. 왜 그러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길을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룹으로 데뷔하는데도 말이에요. 3일 전에 거부해버리는 그런 것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이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다스리는 어둠의 영역에서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호칭하는 여기까지는 첫째, 육신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죄와 허물이 죽었음을 믿고 내가 부활하여 의인으로 새로운 믿음이 들어왔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와 허물이 떠나갔음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힘쓰고 그러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쉬운 줄 알아서 신앙도 신실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녀주면 되지.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양적으로 팽창했던 교회들은 저희 교회보다 한 100배 더 많은 성도수가 있다고 하다. 수천 명이 되어도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런 양적인 부흥만 보던 분들이 성령을 느끼지도 못하고 성령과 함께 하지 못했었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생들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와가지고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자리에 앉아 있어만 줘도 담임 목사님 고마워해야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말이에요. 마음을 계속해서 수술시켜가는 것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굴을 찔러 쪼개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거죠.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납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가짜 불을 들이고 가짜 믿음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말이에요. 마음이 말이에요. 더러운 곳을 자꾸 불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인 거죠. 세상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가짜 불 드려야 되는 거지. 나답과 아비후가 가짜 불을 드리고 그날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거룩한 불에 의해서 타 죽지 않았다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 날도 그랬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죠. 모세와 아론이나 고모님 되시는 미리암이 나타나기 전에는 계속 술 먹고 방탕하게 그러고 있었겠죠. 죄악이 더 깊어졌겠죠. 그 죄악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휘청거릴 때까지 계속 술과 중독 증세가 나타났겠죠. 인생의 뿌리가 다 뽑힐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질 때까지,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지옥으로 미끄러져가는 마음에 동조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갖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위로하고 또 대한민국 사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러죠. 너무 많이 미끄러졌다. 너무 많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불과 몇 년 안 되었어요. 10년 안 되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졌고, 분명히 베트남은 안 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GDP가 더 좋은 나라는 베트남이니까 한국 투자보다 베트남에 투자하고 체제를 바꿔야 된다. 베트남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민주주의 국가 이런 체제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그것과 무역하고 그 사람들하고 살겠다라고 자꾸 선포를 해버리는 것이. 한국은 너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손을 놓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역이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은 무역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삶의 현장에서 투쟁한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구걸하는 인생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남루한 인생들로 바뀌어가게 하는 것이고, 인생이 한 50년 뒤로 후퇴하는 그런 사건들이 1년 만에 눈앞에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럼 이 삶을 모두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대한민국이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안에 들어갔던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보다는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뼈를 덮는 근육이나 살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과 대조하여서 우리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몸 이런 뜻이에요. 또 줄이면 제약된 본성입니다. 그저 말이에요. 뼈를 덮는 근육이나 살이라 그러면 이건 말이에요. 동물들도 뼈를 덮는 근육이나 살은 있어요. 근데 썩으면 어떻게 되면 흙이에요, 여러분. 제약된 본성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본성, 육적인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들은 변화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자리에 앉혀놓아야 돼. 교회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돼. 아니 그냥 뼈를 덮는 근육과 살만 남았고 마음이 살아있는지 영이 살아있는지, 영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자꾸 변화되라고 해봐야 어떻게 되느냐? 답이 안 나옵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돼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보혈을 따라서 부활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자꾸 앉혀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육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스마트폰보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시간과 뭔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둔함이 사라지는 거죠. 어눌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러느냐? 우리 아이 금쪽이 아니냐? 막 이러고 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보혈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 51절로부터 52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것도 특별히 말이에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의 표적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어지기 시작해. 마음이 변하면 믿어지기 시작해. 어떻게 믿어지냐? 요한복음 2장 22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의 단계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말씀을 붙잡아야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면 당연하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건 기본 상식입니다. 이렇게 상식이 바뀌어 버려요. 상식이 변화되어 버려서.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뭘 하기 때문에 이러느냐? 육신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그 육신의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러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권사님이나 성령의 내주하심이란답니다. 그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이러면 성령 들어오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다예요, 여러분. 이걸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구원이 막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왜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머릿속에서는 말이에요. 출세하거나 돈 벌어서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빛나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머릿속엔 그것만 있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어쩌다가 아멘은 하는데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늘 그 생각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이러면 이것이 원칙인데 범사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부터 잘 되라고 얘기하죠. 그 영혼부터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막 병이 치유되고 이러니까 네? 이걸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또 말이에요.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더러운 표현을 쓰는 것이 악한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 안에서 무엇만 요구하느냐? 범사만 잘 되기를 바라는 돈만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돈하고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바꾸는 것은 한 번이지만 영원토록 고생이에요. 그러나 물질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님 내 마음을 모시면 처음에 선택할 때는 마음의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감성으로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성령님을 선택하였는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어느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내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듯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을 계속해서 어둡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화살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벌거벗겨진 상태로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날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없어요. 왜냐? 영광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귀중한 것이 있어요. 교훈이 뭐냐? 영광을 떠나간 것은 아담과 하와, 사람, 육신의 사람 자체인 것이지 누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남이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핑계를 대어봐야 있지도 않은 뱀 핑계, 마귀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핑계만 대고 있는데 마귀 핑계를 댄다고 해서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지닌 흙이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전부가 온 세상은 흙인 것이에요. 보세요.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흙을 바탕으로 지어졌어요. 땅은 그냥 흙인 것이에요. 그러니 흙이 흙에게 명령을 하니까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이러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질서 속으로 들어오면은 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혼이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 뭐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가고 악한 것도 쫓겨나가고 외식하고 싶은 마음도 떠나가고 눌렸던 것도 떠나갈 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 한 번이지만 이 한 번이 지나가고 나서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말이에요.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유한 척, 겸손한 척, 고상한 척 하지만 뒤에서 온갖 죄는 다 저질러 놓고 야단 맞는 순간이 오면 말이에요. 발뺌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신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여도 가짜 사랑으로 거짓이 나오니까 항상 인생이 두려운 것이, 가만히 내버려도 두려운 것이, 혼자 있어 두려운 것이, 분명히 무언가는 노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는 살아야 돼.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 흙이란 그런 것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란 결국은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고 사람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고 만물의 영장이란 단어는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고민하고 경쟁 상대처럼 경쟁 상대가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막 위장이 뒤틀어지고 뼈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만 하면 성령께서 바로 임합니다. 그런데 계속 눌려가지고 말이에요. 흙이 된 상태에서는 돌아오지를 못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말이에요. 사랑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줘야 돼.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모욕당하게 돼 있고 지옥당하게 돼 있습니다.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기 전에는 지옥당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서 다 무너졌는데 넘어질 대로 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면 그 순간에도 말이에요. 체면 따지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건 따지고 막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지금 심각하게 한국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너진 마음을 보혈로 새롭게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나 돌아가는데 멋있게 돌아가고 싶어.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어. 지식과 감성을 사상과 주의로 나 공산주의자야. 내 속에 이단에게서 배운 것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속은 것들이 바보인 거지. 나는 합법적으로 일했어. 그런데 너희가 투자했지. 어느 대사에 나오는 거죠. 돈을 벌 때는 님 그러다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놈 이러고 있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왜 이럴까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돈 앞에 눌리고 여러 가지 중독형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방법이 그동안 없었는데, 없은 이유도 뭐냐? 육신으로만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이. 육신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기만 하면 돼. 옮겨놓을 때 기준이 누구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하셔서 첫째 말씀에 순종하고, 둘째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셋째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복음이면 그래도 다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유괴 사람들 향하여 이러는 것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사람의 의지가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방향이 육신에 속한 것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밥을 먹으면서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탄신과 악한 정욕으로 우상에게 어떻게 달려갈까 이런 생각들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고. 밟아서 끊어버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빛나야 되니까 상태가 영적으로 돼지 상태인데 진주 목걸이 왜 안 주냐고 그래요. 우린 평등하잖아요. 똑같은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요. 줘도 매번 동일하게 주고 매번 더 주면 더 줬지. 아프니까 아픈 손가락이니까 더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저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걸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숴버리는 거지. 그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처럼 말이에요. 돼지 귀신들이 2,000마리 수천 마리 들어가 있어도 이 감당 들어가 있어도 자신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형벌을 이겨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는? 바로 와서 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어둠은 빛이 들어왔을 때 깨닫지는 못하나 어둠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3절 4절 5절 읽어주세요. 3절 4절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 표현으로 천년만년 그 자리에서 사람들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혈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가지고 어둠으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마귀는 옆에서 그러죠. 사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귀신의 세계에서 말이에요. 사단 마귀 이러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비슷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어로 사단이라 그러죠. 사탄이라 그러죠. 근데 바른상 사단이라 그러고 헬라어로 마귀라 그러는데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귀신은 전혀 다른 그보다 하수인 또는 한참 밑에 있는 영적인 불의한 존재도 이런 뜻이고 악령이라 이런 뜻이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원래 같은 의미로 두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통교회가 이걸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느냐? 사단은 단 하나예요. 사단은 단 하나님께 패역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의 마음을 훔친 자, 이자 대적자 이 사단 하나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서 여러분 모세의 진영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하듯이 큰 자들이 있죠.
이 자들은 사람 몸에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악마 또는 마귀라고 지칭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결합해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르면 나중에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말이에요.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이런 뜻이야 뭐 이러고 그렇지 않아.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은 사단 밑에 큰 마귀들이 있고 그 밑에 더러운 귀신들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이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종교와 사상으로 사람들이 교회 못 나가게 만들어. 그 사상과 주의는 우상 잡류가 되는 지름길이야 뭐 이렇게 가르칠 때 옆에서 들어보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서로 결합되어서 제대로 된 지식으로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잘 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지의 방향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남의 집 금쪽이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집 금쪽이 이야기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러고 있네. 이러면 말이야. 그때부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큰일 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금쪽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이 흙덩어리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릴수록 좋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이 금쪽이들은 안 떨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안 떨어지고 싶어요. 우린 수없이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소갈비 사준다고 해가지고 4-5살 된 애들 또는 갓난쟁이들 이렇게 손 붙잡고 가면 애들이 울어서 막 지쳐버려요. 자기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갈비집 앞에 해놓으니까 막 고급 갈비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애들이 막 자지러져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접대하러 갔다가 회식하러 갔다가 아이가 그러니까 막 민망해갖고 끌어안고 목사님 이러고 교회만 오면 달라져요. 기도는 원장님 무릎에 만지면 달라져요. 왜냐 영의 사람들이니까. 영이 편안해지니까. 막 잠들어 버려요. 그런 아이들은 계단에서 굴러도 다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불의한 자리에 가면 말이에요. 얘들이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것이. 그래서 영의 자리에 있을 때 아이들 잘 보호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어눌해지고 둔해지고 완악해지기 시작해. 이 둔하다가 게으르고 아까에도 완악해지다는 뜻이 있어요. 벽돌처럼 구워져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이렇게 되어버려요. 돌아와서 회복되는 길은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회복되는데 왜 그래야 되지 이러는 것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은혜의 자리에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은혜를 쏟아버려요. 나가자마자 거짓말하고 나가자마자 돌이키면 끼리끼리 모이는데 힘써요. 이런 현상들이 있다가 보면 이것을 신앙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담무스 신앙이라고 하는데 가짜 우상을 마음속에다가 뭐 니무롯의 아들이 담무스의 그 아기를 품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이 생각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중삼중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너의 의지가 믿음 가운데 복받는 의지가 아니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 놓고 사람에게 안 들켰다고 생각하고 교회 앞에서 주의 종들 앞에서 계속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자신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고 매번 외치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러지만 이미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돌이켜서 위치 변화를 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냐? 신분 변화를 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3장 1절 3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기가 싫은 것이에요. 깨달으려고 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맞는데 너희는 틀렸는데 왜 나보고 틀렸다고 하냐, 이러니까 사람이, 육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분별이 안 될 때 자기 지식이 맞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틀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권은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이지만 큰 사람들일수록 양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노트 보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틀렸는데 말이에요, 맞다고 자기 생각으로는 10번을 풀어도 그렇게 답이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조금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설명해 줘야 돼. 그 자리에서 틀렸다고 하면 나는 안 틀렸는데 오히려 가르치는 형아가 틀렸다, 누나가 틀렸다, 이런 막 싸우는 수가 생겨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르쳐야 돼. 마찬가지예요. 영의 사랑도 영권이 큰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양보합니다. 여기서 불편함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악용하는 거죠. 내가 떼쓰고 악한 짓 하고 불순종하면은 나 지옥 가지 말라라고 또 잘해주는 척 하겠지. 그걸 또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금쪽이에요. 이런 금쪽이들이 언제 바뀌느냐?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다 못해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뭘 해도 말이에요, 하물며 엄마 아빠라고 해도 교회 왔을 때 난 저 집사님한테 있을 거야, 저분 손 붙잡을 거야, 엄마 아빠는 저리 가세요, 막 이래버려요. 밀어버려요. 왜 밀어버리냐? 똑같다는 것이에요. 흙이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영이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있어봐야 점점점 더 죽으니까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이걸 분별할 때 생명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요, 너무 많이 넘어져서 안 죽었으면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6절 다시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 글씨만 읽어도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사람은 아직 제대로 거듭나지 못해 생명과 평안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아직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이 느껴지느냐? 사망이 느껴져 버려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달리지 말고 일단 보혈 앞으로 나오세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씻고 보혈을 뿌립니다. 단 한 마디라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외치고 여기 오신 분들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언제나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고 더하여 주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로마서 5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이 현상 때문에 그래.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이걸 깨달아야지 은혜가 오는 것이. 그냥 나중에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살아날 때는 언제인 것이냐. 자기 자신이 철저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죄라는 것이 무슨 짓을 하느냐.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의 머리 노릇을 죄가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뒤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멍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죄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죄의 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찔러버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정죄의 법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꾸미고 이미테이션으로 가서 가짜로 말이야 동기부여시키고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는데 그 순간에도 죄가 찌르고 있어요. 사망으로 가라고 자꾸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얼마나 공허하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도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나는 여전히 빈곤한데 잘난 척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신뢰가 그런 것이 있어요. 불법적인 일을 하던 어떤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면 짜장면 한 그릇 가족들이 먹을 돈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화려한 척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팀장이다 뭐다 선생님 뭐 간사다 뭐다 이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그 역할을 해서 연설은 하고 박수는 받는데 집에 돌아갈 택시비조차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찔러버려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잘났으니까 그런 품위유지비가 필요하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이유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편한 거예요. 1, 2만 원 빌려가는 것도 쉬운 것이에요. 막 단장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번 일이 해결되면 천배만배로 복받는 것처럼. 근데 국가를 부도 상태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몸이 무너져요. 자, 육신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몸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한 보혈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보혈을 외치는 시점이 이제 겨우 조금씩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 피 앞으로 돌아와야지. 예? 우리는 예수 피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어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이것이 먼저 깨끗하게 될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죄의 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정죄자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죠.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사망의 울타리에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게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왔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치 변동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이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립니다. 이제부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결국 살다가 보면은 결국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세요. 20장 14절로부터 15절. 20장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이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그러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기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 욕심대로 행하고 살았어요. 사망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 삶의 본질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 에베소 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제부터 희망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은 그때그때 가령 넘어지고 육신적인 인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네?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이고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사랑을 제일 많이 찾아요, 여러분. 그 계속 늘리는 것이 결핍된 사랑을 계속 갈구하는 거죠. 소외받았었는데 조금 잘해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마귀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이 말을요, 네?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서 육신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왜 죄 지어서 이제 정죄받고, 결국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자신의 생각이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자기 지식인 것이. 성경이 자기 상식이나 지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에너지가 약해요. 생명 에너지가. 한두 번은 거룩한 척, 고상한 척, 착한 척하고 또 남들의 지식을 훔쳐다가 내 지식인 마냥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데 성경 말씀 한 자락이 나오면 이것이 봄날에 많이 쌓였던 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거품인 거죠. 허무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이들 앞에 설 때도 쭈삣쭈삣해져요. 겁을 먹어요. 왜 겁을 먹느냐? 정죄가 자꾸 일어나니까. 육신의 사람의 기본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정죄가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 자기 어린 자녀들 앞에서 정죄가 일어나는 것이. 술 많이 드시던 아버지나 도박 많이 하던 아버지들이 아이들 수능 시험 보고, 다음날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수능 시험 보러 가는데도 오늘은 절대 아빠가 술 안 먹고 들어올게, 도박 안 하고 할게 이러는데 술 먹고 도박하고 와서 새벽 2시에 전부 다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뛰쳐나서 아버지 내일 저 시험이에요 이러니까 너 애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뭐냐? 정죄예요, 여러분. 무속적이고 토속적이지만 이게 정죄예요. 나 같은 사람 아버지라 생각하지 말고 너 내일 시험 잘 보고 서울대 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도 단절시키는 것이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물질을 넘어서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여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요, 모양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 그리고 행동도 착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결정적일 때 드러나요. 결정적으로 드러나요. 박효진 목사 장로님이란 분이 교도관이었죠. 그러다 성령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막 창궐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거기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실도 훌륭하고 자기 돈도 다 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돌보고 이러고 성자라고 불리우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성자같이 보이고 선한데 사형 날짜 확정되어서 불려갈 때는 말이에요. 별의별 발악을 다 하고 못 끌려간다고 그런다는 거. 그런데
정말 늦게라도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부르면서 그걸 찢어주면서 그 찬송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찢어주면서 이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이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최고 복이야, 이러고 사형장으로 웃으면서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마지막에 정말로 끌려가고 사형대 앞으로 끌려갈 때는 별의별 발악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살아도.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다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될 인생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언제나 미래는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계속해서 볼 때 로마서 8장 9절로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은 보혈의 사랑, 참된 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순간이 되어도 양적으로 팽창하여서 힘이 든 지금 현 상황이 벌어지고 막 수천 명이 있고 우리 교회보다 한 100배는 더 커도 교회가 이대로 가면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답을 못 얻는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도 답을 못 얻어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얻어요. 오늘 단장이어도 우리 어린 자들 한둘이라도 오늘 지구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한두 명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두 명은 해외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을 넘어서 기쁨이 들어와 버려요. 행복이 들어와 버려요. 그 아이들이 영광을 받고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인데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남보다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복받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을 점령하고 물질을 점령하고 사단을 점령하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런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모든 걸 보혈로 헤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이 새벽에 18번 부흥 찬양지 18번 드립니다.